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오실 날, 즉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대비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날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부부가 될 사람이 결정이 되면 그들은 약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기간입니다. 정혼이라고도 부르는 이 약혼의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였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될 때 신랑은 아버지가 명하시는 바로 그날 아버지가 내가 가라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이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 신랑이 마침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정확한 시간은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신랑도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풍습을 예로 사용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부와 종들 그리고 하객들이 신랑 도착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듯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깨어 있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깨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43절 보시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깨어 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날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는 자들, 깨어 있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엄한 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경고하십니다. 45절 보니까 45절부터 쭉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해, 그 마지막 날에 대해 둔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그저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울고 웃고 먹고 떠들고 마시며 분주하게 일상의 쾌락과 이익만을 몰두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5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도살의 날, 이런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삶에 몰두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갑자기 홍수가 나고 멸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날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3장 4절을 보시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영적인 어떤 경고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갑작스러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멸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밤에 도둑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